8편은 1절부터 9절까지 이루어져 있죠. 1절과 9절이 동일하게 예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표현이 1절 시작 그리고 9절 끝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시편 8편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맞춰지는 시편인 거예요. 예배자가 주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온 땅에 충만한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객관적으로 또 사회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세상에 어둠의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혼돈이 가득합니다. 세상에 아픔의 일들이 가득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배자가 주의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갔을 때 예배자가 보게 되는 것은 온 땅에 충만한 주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날마다 거하는 예배자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이 이사야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도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천사들이 끊임없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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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하늘에 충만하다고 고백한 것을 본 게 아니라 주의 영광이 어디에 충만하다? 주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것을 본 것입니다. 네. 원래 하늘은 언제나 주의 영광으로 충만해요. 할렐루야. 하늘은 주의 영광으로 늘 충만해요. 주님의 보좌는 주님의 보좌에 루트 해플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의 보좌에 되기는 영광이다. 그분의 보좌 주인은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찬 것이죠. 네. 요새 막 그 번개 막 계속 치죠. 천둥 번개가 막 치고 있어. 성경에 보면은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우레의 지진이 나. 그렇지. 주님 보좌는 생각보다 조용하다 시끄럽다. 주님의 보좌 주변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끄럽다예요. 그런데 그러한 천둥과 번개가 치고 막 우레소리 막 이러한 소리들이 나는 가운데서도 그 보좌 주위에 둘러 있는 천사들과 24장로들은요, 그 천둥이나 번개 소리나 그런 시끄러운 소리에 매이는 것이나 그들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그들도 그런 소리에 관심이 갈 겨를이 없어. 왜? 지금 주님을 찬양하게 바빠. 내가 주님의 아름다우심 때문에, 주님의 경이로우심, 그분의 어미하심, 그분의 존귀하심 때문에 천둥과 번개 소리 막 이런 무지개가 주의 보좌를 둘러 있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배자는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기에도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 말로 다 지금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데만 그냥 몰입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좀 그걸 맛본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부분적으로 맛본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그냥 주님을 예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경배의 영이 시간을 압도해 버린 거예요. 네. 1시간 40분이 이제 지난 것이죠. 시간을 압도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개인 기도 시간에도 여러분 30분 기도하는 거 어떠세요? 개인 기도. 혼자 30분 기도한다. 1시간. 네. 최소 1시간은 날마다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너희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1시간. 네. 최소 그건 1시간.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30분 1시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상적인 기도와 주님과의 교제는 뭐냐면 알람 해놔가지고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1시간 딱 알람 맞추는 게 아니고 우리가 깊이 주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1시간, 2시간 이렇게 넘어가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사모하십니까? 사모하세요? 정말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가 그래야만 쉬지 않고 예배할 수 있어요. 그냥 시간 딱 정해놓고 내가 몇 시간 예배, 그걸로는 절대 그 시간 차이가 힘들어. 그냥 몰입이 돼야 돼요. 그냥 그분의 아름다우심에 우리가 완전히 매료돼 버리면 사실은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보니까 그때 우리 연속 예배 때도 보니까 어떤 팀은 딱 그 세션만 하고도 갔지만 벌써 딱 하나님의 용사들은 뭐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딱 하니까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보니까 저 우리 혜민이나 철진이도 그렇고 네 우리 하나님의 예배팀들 보니까 아 너무 존귀하게 느껴지더라고. 네. 야 우리 이거 뭐라 근력이라고 할까요? 영적 근력이라고 할까요? 네. 이 시간들을 왜요?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정말 순전하게 예배하고 나면 반드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분의 축복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영광은 반드시 열매를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열매를 가져와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나면 반드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내가 인지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남들은 봤을 때 분명히 알게 돼요. 분명히 우리 안에 어떤 변화와 열매를 가져와요. 네, 하나님의 영광, 가시적인 임재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계속 주님의 얼굴이 돼야 돼요. 네. 그러다가 정말 예기치 못할 때 주님이 여러분 방문하신다니까요. 그 방문,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하심을 경험한 예배자들은 그분을 더 목말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8편의 저자가 그런 거예요. 네.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 이것을 바라볼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사는 자들, 그분의 보좌 앞에 선 예배자들은 날마다 그분의 영광을 선포해야 하고 그분을 친밀하게 경험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그 예배자들을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과 같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이 있거든요. 근데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증인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원수가 방해해요, 안 해요? 방해를 해요. 근데 방해를 하는데 이 두 증인들에게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이 두 증인의 입에서부터 뭐가 나와요? 그들의 입에서부터 그들의 말이 불이 되어 나오게 해요. 요한계시록 11장. 그들의 증거할 때 표적과 기사가 따르게 하시고 환난과 고난이 있다니까요. 환난과 고난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주의 길을 예비할 증인들을 세우셔가지고 선포케 하시는 거예요. 그때 선포할 때 무엇을 선포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포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 그분의 아름다우심, 그분의 존귀하심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어떻게 환난 가운데 그걸 선포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움츠러들게 돼요. 맞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담대하게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만남을 늘 추구하고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8편의 저자는 명백히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온 땅에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자, 2절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가서 보면 이제 예수께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실 때 마태복음 21장이에요. 나중에 뭐 시간 되신 분이 찾아보셔도 됩니다. 예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시자 그때 어린아이들이 그 표적 나타나는 것을 보고 막 외치기 시작하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니까 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누가 외쳤다고요? 어린아이들이 외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와 저분이 곧 메시아다. 와 여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어린아이들이 막 소리를 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막 외치기 시작하니까 그때 어린아이들이 막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듣고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이 어린아이들의 이 호산나 외치는 찬송 소리를 싫어했을까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을까요? 누가? 로마의 군대가 이 소리를 싫어했을까요? 누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어린아이들에게 분노했어. 지금 표적과 예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죠. 가시적인 임재, 명백히 어떠한 변화가 물리적인 세계 안에 일어났죠. 근데 그 현상을 보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께 모든 영광이 임하셨으니까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보고 뭐 했다? 분노했어요. 근데 그 분노를 예수께 쏟은 게 아니야. 예수께는 그 분노를 쏟을 수가 없어. 왜? 영광이 임해버렸으니까. 그분의 권위 앞에서는, 그분 앞에서는 함부로 할 수가 없어. 근데 누구에게 이 분을 풀었어요? 어린아이들에게. 노했다라고 성경에 표현해. 여러분, 우리 진짜 깨어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더 예수님을 더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가지고 반대로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그 어린아이들, 예수님을 만난 어린아이들에게 바리새인처럼 함부로 할 수 있다니까. 우리도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종교신, 이들은 성경을 달달달 암송했던 자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것을 가지고 분노했다는, 그것도 누구에게? 약한 자들에게. 여러분, 이걸 꼭 주의하셔야 돼요. 강한 자에게는 강하게 대하셔야 돼요. 약한 자에게는 약하게 대하셔야 돼요. 우리는 반대로 하잖아요. 강자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약자 앞에서는 쏟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린아이들에게 바리새인들이 분노해버렸어. 그때 예수님은 누구 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누구 편이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 편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에게 이 시편 8편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시편 8편 2절은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뭐를 세우셨다? 권능을 세우셨다 했죠. 그런데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이 시편 8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데,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어떻게 하였다? 마태복음 21장은 어떻게 되냐면, 혹시 기억하는 분 있어요? 무엇을 온전케 하셨다라고 했어요. 무엇을?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찬송을 온전케 하셨대. 예수님은 시편 8편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께서 동일하게 적은 게 아니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찬미는 찬송이잖아요. 찬송이 드디어 어떻게 되어졌다? 온전케 됐다. 완성되었다. 어린 아이들이 찬양하는 것을 보고 찬송이 드디어 온전케 됐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시편 8편은 권능을 세우신다 했거든요. 어린 아이들의 입으로. 근데 마태복음 21장은 찬송을 온전케 하셨다. 아, 그렇구나. 찬양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요. 우리가 주님을 순수하게 순전하게 예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권능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함으로 주의 오실 길 예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그분의 나라에서도 계속 예배하잖아요. 천국에서도, 보좌에서 지금도 예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할 때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지는 시간인 거예요. 하늘에 있는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시간인 거예요. 네, 놀랍습니다. 권능을 세우시며라는 표현을 예수께서는 찬송을 온전케 하셨다라고 마태복음 21장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안타깝죠. 그러면 지금 누가 원수예요, 지금?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정확히 보면 누가 원수냐는 거예요. 누가 대적이냐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표현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이 되지 않으시길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어느 순간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경험, 내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교회 공동체, 내가 그냥 어렸을 때부터 쌓아왔던 그냥 어떤 나의 경험, 여러분의 경험을 진리에 순복시키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모든 경험은 그분의 진리 아래 정렬돼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한 경험으로 다른 사람 어떻게 하게 돼? 판단하게 돼. 그럼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의 자리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임하실 때는 그냥 그분을 더 찬양하고 더 순전하게 예배하는 거예요. 남이 뭐라고 하든지 간.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대적이라는 표현, 원수들과 보복자들이라는 표현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기록되었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 마태복음 21장 본문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자주 세례 요한도 언급하고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독사하시라고 이렇게 입에 닿기 어려운 종교 지도자를 향해.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이 막 함부로 막 우리가
그렇게 막 옆에 사람을 보고 막 하면 절대 안 돼. 이거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나 자신을 향해 적용하는 거야. 내가 그 자리에 가면 안 되지. 내가 그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입장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될 줄 알겠어요? 전혀 모르지. 그리고 그 말 들었을 때 바리새인이 얼마나 기분이 상해. 더 분노가 일어나 막.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해. 근데 이제 지금 이 시대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셔도 그 임재를 존귀히 여기지 않는 무리들도 있더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셔도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분이 막 역사하시는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 그분이 막 일하시는데 그걸 보고서도 회개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 읽으면 어떤 자들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아. 깨닫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도 여전히 있더라. 네, 그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네. 일단 우리의 책임은 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오실 길을 예배와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네. 거기까지가 우리의 할 일. 그 이후에 그 사람이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이지. 우리의 할 일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원수들과 보복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 말씀 나눌 때도 이거 나눈 적이 있어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항상 나는 의인이야라만 할 수 있지만 내가 악인의 길에 설 수 있다니까. 내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늘 깨어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발람이 처음엔 잘 가는 것 같다가 유다서는 어떻게 표현해?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라고 했잖아요. 처음엔 잘 가다가 나중에 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어그러졌다라는 비유에 처음에는 잘 믿는 것 같은데 발람이 타락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유다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불의의 삭슬 위하여 어그러진 길로 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의 치열한 영적 전쟁 중에 하나, 여러분 돈을 따라가면 망합니다. 돈은 범사에 이용됨이 많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돈은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도 그 어느 신과도 비교하지 않으셨는데 그분이 유일하게 신약 성경에서 견준 신이 누구다? 만몬이잖아요. 만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주와 같은 분이었고 어느 비교 대상 자체가 없었는데 신약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제가 이런 재정 관리, 우선적으로 11조라는 이런 게 중요한 이유는 나의 삶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네. 이거 절대적으로 만몬과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발람이 어그러진 길로 가게 된 게 바로 그 불의의 삭스, 바로 돈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자들은 늘 깨어 있어야 돼. 선절로 생각할 때 넘어지니까 늘 깨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늘 적용하고, 나도 언제나 오만한 자의 자리, 악인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가하면서 늘 말씀의 빛비춤을 받아야 됩니다. 네.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는데 여기서 잠잠하게 하다가 참 기가 막혀요. 히브리어로는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했는데 히브리어에서 유명한 단어가 여기 있었어요. 어떤 단어가 쓰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샤바트. 샤바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샤바트가 무슨 뜻이에요? 샤바트. 명사, 그렇죠. 제밀이죠. 명사로는 안식이고, 이 샤바트라는 단어를 동사로 쓰게 되면 멈추다라는 의미가 있어.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나? 안식하다, 멈추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finish, 또는 끝마치다, 또는 해결하다, 멈추게 하다, 쉬다, 그리고 끝마치다, 이런 의미가 바로 샤바트예요. 그런데 이 바로 8편 2절에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샤바트라는 단어가 쓰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하, 그렇구나.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이 계속 예배할 때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는 원수들의 참소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어떻게 돼? 샤바트. 그러니까 그들의 참소가 멈춰진다는 거예요.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개인과 가정, 저는 도시적으로도 다 적용이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아름다우심에 매료된 예배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의 영에 압도되어 예배할 때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돌파가 임해요. 돌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저 주님을 예배할 때 돌파는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원리가 시편 23편에 있는 원리예요. 사실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고 시편 23편 마지막 절은 어떻게 표현해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 표현하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온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가 나를 인도하신다. 여호와가 나의 삶의 목자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우리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이죠. 시편 8편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더 순전히 예배하고 그분에게 매료될 때 그분이 우리의 삶을 향한 원수들의 참소가 끊어지게 하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또한 선하심 아니겠습니까? 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배는요,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원수는 끝장난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 예배할 때 우리의 영은 쉼을 얻어. 그래서 여러분 예배도 이런 거예요. 1시간 2시간 예배 드리면은 그럼 어떻게 그렇게 예배 드려? 그렇게 예배면 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 아니에요? 노. 여러분 저는 어떻게 예배를 분별하냐면 내가 오늘 예배에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났을 때에 예배를 통해서 그분과 하나 되어지고 그분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 그분의 의가 운행한다. 그러면 그 예배가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분별을 해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는데 막 더 피곤해. 예배를 드리고 나는데 더 힘들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고 나는데 더 피곤해. 육체는 연주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셔야 돼요. 그것이 예배를 바로 드린 거예요. 어쩌면 예배 시간은 채웠지만 예배 시간 안에 노래는 불렀지만 예배가 진행될수록 그분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의 자아 중심으로 들어간 것이 있어. 예배 시간은 채웠지만 예배를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자아를 묵상하고 그 자아 중심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수 있어. 그게 뭐냐면 나의 감정에 묶이는 거. 이런 표현이 이해됐어요? 내 감정에 묶여지는 거야. 나의 지식, 특별히 나의 감정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을 바라봐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이 되어져요? 나 자신에.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그분이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드렸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 이러한 전쟁을 여러분 겪으신 적 있죠? 저만 겪었습니까? 제가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저만 겪었습니까? 여러분 다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렇죠? 네, 물론 이것들을 그래서 계속 훈련해요. 뭐냐? 영적 전쟁 강했잖아. 나의 감정과 지식을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배 전에 꼭 영적 전쟁들이 또 있을 수 있어. 이것을 넘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감정이 묶이면 안 돼. 계속 훈련하는, 이게 훈련이에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저 여러분 안에 이 샬롬의 임재가 운행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훈련돼야 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훈련이 되어져야 돼. 샬롬의 은혜를 늘 충만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네. 진짜 예배자가 돼야 돼. 그럼 언제 특히 힘드냐? 공연을 하고 나면 진짜 피곤해. 공연을 하고 나면 굉장히 피곤해. 그래서 여러분 회중이 1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2000명이 됐든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하시길 축복해요.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주를 바라보며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할 순전한 예배자들, 그냥 잠깐 부흥 보고 잠깐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는 차원이 아니라 끝나지 않는 부흥을 운반할 예배자들, 끊임없이 겸손하지만 담대한 예배자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인생 한 번뿐인데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시다. 네. 예배는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지만 반대로 원수에는 잠잠케 되어진다. 원수는 끝장내는 거, 그게 샤바트예요. 네. 자, 3절부터 볼까요? 자,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보니. 우리의 예배가 오늘날 이렇게 보면은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의 영향을 받았어. 예배가. 그래서 대부분 예배가 어떤 키워드로 많이 흘러갈까요? 공감의 키워드로만 흘러가요. 그래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로하고 나의 하나님,
내가 슬픔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 그럼 우리 어때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럼 당연히 위로를 받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맞죠? 예배를 통해 우리가 공감하십니다. 맞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 여기서 예배가 끝나.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돼서 이 사이클 안에서 거하는 거예요. 위로받고 다시 가서 죄 짓고, 위로받고 다시 가서 삶에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 그냥 위로받고 또 가서 나는 내 방식대로 포스트 모더니즘, 내가 주인이야. 사사기 때처럼. 왕이 없지. 그냥 내 소견에 맞으면 그냥 그게 진리고 내 소견은 대로. 그러다가 또 주일에 한번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또 그냥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환난 가운데 보살피신 하나님, 여기에서만 머물면 그 예배가 결코 주의 보좌 가까이로 갈 수가 없어. 그 예배는 반드시 제한적이야. 그런데 오늘 8편 3절이 중요해요. 주의 손가락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 예배는 나에게서부터 그분에게로 옮겨가야 돼요. 오늘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는 고백들, 위대하신 주, 경이로우신 주, 반드시 이걸로 가야 돼요. 네. 그럼 나단이 좀 칭찬해도 되죠? 우리 막내니까. 예배 인도자 중에 막내니까. 참 곡을 참 선곡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경배로 딱 흐름이 이렇게 전환이 돼. 근데 여러분 이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서부터 누구에게로? 그분에게 찾고 가야 돼. 포커싱이 옮겨져야 돼. 그분의 사랑을 노래하고 자꾸 그분을 노래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 요즘에 많이 불러지는 곡들이 정말 공감하는 곡들이잖아요. 나를 치료하시고 위로하는. 그런데 그런 곡도 소중하지만 거기서만 멈추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경이로우신 그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더 높은 차원의 영광을 경험해. 내가 위로함 받는 데서도 은혜를 받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시고 어미하신 그분을 경배할 때는 새로운 차원, 영광에서, 그러니까 이전 영광에서 위로받는 것도 영광의 영역이 있지만 영광에서 영광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이 경이로우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되면 모든 것의 주권이 주님께 있으니, 네, 샬롬의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3절 중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위로받고 공감하는 데서 있으나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곡들도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고, 다양하게 곡들도 좀 쓰세요. 조 목사님 아멘 하신 것 같습니다. 곡들 많이 쓰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이 쓰세요. 여러분만의 스토리가 담긴 곡들도 쓰시고 계속 도전하십시오. 네, 계속 도전하세요. 네. 기술 배워가지고 저희가 믹싱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계속 도전하세요. 곡들을 많이 쓰시길 축복해요. 자, 이제 4절부터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자, 사실 이 표현을요 히브리서에 가서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이 시편 8편에 지금 4절부터 8절에 있는 내용을 인용할 때 이걸 누구에게 적용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해요. 그래서 이 시편 8편 4절부터 8절을 예수님에게 적용을 하는데, 오늘 이 시편 8편만 놓고 본다면, 문맥적으로 본다면 이 시편 8편에서 가리키는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건 히브리서에서 나타났지만 8편만 놓고 봤을 때는 여기서 말하는 바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예요.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를, 바로 저와 여러분을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5절이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이것은 정확하게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죠. 그리고 모든 만물을 뭐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다스림의 권세를 잃어버린 거야. 그 죄가 들어와서 다스림의 권세를 잃어버렸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 다스림의 권세가 누구에게 부어졌어요? 교회에게 부어진 거야.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교회는 주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그러면 교회가 곧 만물 위에 계셔서 그러니까 자, 교회는 그의 몸이잖아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주님 만물 위에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도 만물 위에 있는 거예요. 그 만물 위에서 이 세상으로 만물 안으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파송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맞죠? 이거 에베소서입니다. 맞죠? 에베소 2장 6절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어디에?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할렐루야. 이거 미래형 아니에요? 맞죠? 이미 저와 여러분을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만물 위에서 만물 안으로 교회를 파송하셔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바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아멘. 이 예수님께서 다스리신 방식은 그냥 군림하는 방식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었죠. 어떻게 해요? 섬김으로 다스린 거예요. 섬길 때는 항상 관대하게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다스리고 정복할 때는 종의 마음으로, 섬길 때는 아주 관대하고 너그럽게 왕의 마음으로 섬기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좋아해요. 왕의 마음으로 섬기고 종의 마음으로 다스려라. 종의 마음으로 다스릴 때는 청지기가 강조되는 거예요. 주님의 부름을 받은 종으로서 주께서 시키시는 일들만 행하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왕의 마음으로 섬기고 종의 마음으로 다스려라.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빌 존슨이라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출처는 밝혀야지. 제가 한 것이 아닐 때는 밝혀야 돼. 참 너무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저는 아주 이거 성경적인 표현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자, 이러한 다스림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바로 24장로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신 이 모든 승리와 영광과 존귀의 관을 다시금 주 앞에 내려놓고 다시금 주님께 그 면류관을 내어드리며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승진이라든지 어떠한 성공, 승리의 스토리가 있을 때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러한 다스림의 권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졌다라는 것. 이것을 시편 8편과 히브리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증거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우리 4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보고 이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여기 사실 돌보시다가 이 히브리어로 보면 굉장히 아주 강한 단어가 쓰였어요. 이 돌보시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파카드. 이 파카드라는 단어는 돌보다라는 의미로도 쓰이지만 임명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단어가 있어요. 이 파카드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 안에서 어떤 의미로 많이 쓰였냐면 방문하다예요. 방문하다. 방문하다. visit. visitation. 방문하다. 파카드. 즉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방문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방문하신다라는 표현이 히브리 안에서 우리를 방문하신다는 거예요. 축복으로 방문하시든 아니면 심판으로 방문하시든 주님이 이 인간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뭔가 개입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바로 파카드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그렇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생각 안에는 주님의 생각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 그분의 계획 안에, 그분의 생각 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있어. 근데 우리의 생각에는 주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주님이 있나요? 아멘 하시죠? 아멘 나오시죠? 맞죠?
우리의 생각에도 주님이 있죠. 주님의 생각은 우리에 대한 생각으로 차 있다니까요. 예. 우리의 생각도 그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찰수록 이 땅에 충만한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찰수록 여러분과 저의 예배는 더 담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제 기도합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방문을 사모하십니까? 우리가 순전하게 주를 예배할 때 주님 우리를 방문하세요. 파카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실제로 임하시면, 하나님께 우리 삶에 실제로 임하시면 우린 죽어요. 죽어. 정말로 죽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죽음을 늘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어요. 참이 인간의 자아라는 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자존심이 막 올라가요. 조금 내가 존중받지 못하고 조금 우리가 뭔가 서운하면 섭섭이 귀신, 섭섭이가 와요. 섭섭이가. 또 우울이가 와. 우울이도 오고 섭섭이도 오고. 그게 다 뭐예요? 사실은 좀 강하게 얘기가 나온 것 같네. 그게 다 뭐예요? 결국은 이건 원수의 공격이에요. 섭섭이라든지 우울이라든지 또 반대로 분노로 표출될 수도 있고, 근원은 하나인데 자아가, 어떤 사람은 자기 연민으로 갈 수도 있어.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자기 자신이 너무 부족하게 보일 수도 있고, 또 반대 측면으로 영적 우월감과 교만으로 나타날 수 있어. 근원은 하나인데 표출되는 방식은 극과 극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오늘 여러분, 그 주님의 방문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오시면 우리 죽어요. 그분이 우리 삶에 방문하시면 우리 죽습니다. 예, 우리의 자아가 박살납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저녁에 잠이 들 때에도 오늘 꿈에서도 주님 만나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제가 한번 설교할 때 하다가 날마다 잘 안 되시죠? 여러분, 오늘 밤에 주님, 오늘 밤에도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나 오늘 꿈에서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내가 아침에 잠에서 깰 때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 나 잠에서 깰 때 예수님에 대한 형상으로 기뻐하면서 하루 시작하고 싶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피곤하고 힘들고 우울하고 스트레스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날 때 나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하루 시작하고 싶어요. 예수님, 나 주님과 늘 친밀히 동행하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찰 때 자연스럽게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각이 예수로 가득 차게 될 때 우리 안에 부어주신 주님의 사랑과 그분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의 주변을 아름답게 할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합시다. 먼저, 하나님, 내가 무엇이 관대? 온 세계 열방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무엇이 관대? 미물, 정말 인생은 다윗이나 모세 고백처럼 정말 들의 풀과 같고 그냥 왔다 가는 바람과 같은 우리의 이 지극히 작은 하나의 인생을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방문하시는가? 네, 그분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여 주시나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수많은 핑곗거리, 변명거리, 또 분노해야 할 이유, 또 원망해야 할 이유, 슬퍼해야 할 이유, 섭섭해야 할 이유, 우울해야 할 이유, 수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문제들과 씨름 여러분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것인가요? 언제까지 그 옛사람의 사이클을 반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열쇠를 드릴게요. 그분의 아름다우심에 매료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방문하심을 받고 그분을 추구하며 우리의 모든 생각이 그분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오직 예수로만 채워주옵소서. 밤이나 낮이나 예수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문제, 나의 섭섭함, 나의 우울함, 나의 분노, 옛사람의 사이클에서 빠져나올지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이클, 생명의 사이클 안에 거할지어다. 주여 한번 외치며 주님의 방문을 사모하십시다. 주여. 주님이 임하실 때 죄가 끊어집니다. 주님이 임하실 때 우리의 연약함이 깨어져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오직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오 주님, 세상의 아픔과 환난과 고난과 어둠의 일들이 많지만 주님 보좌 앞에 선 예배자들로서 오 주의 이름이 아름다움을 온 땅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온 땅이 충만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지어다. 열려질지어다. 마음의 눈들이 밝혀질지어다. 우리의 생각이 예수로 채워지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이 예수로 채워지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이 예수로 채워지게 하소서. 모든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니 내 삶에 있는 모든 전쟁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에는 여러분이 있어요. 주님의 마음에는 주님의 생각은 여러분에 대해 가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 계세요. 오늘 우리의 생각도 그분으로 가득 채웁시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계신데 오늘 우리의 생각을 그분으로 채웁시다. 할렐루야. 밤마다 주님의 방문을 사모하십시오. 밤마다 주님의 방문을 사모하십시오. 꿈에서도 주님의 방문을 사모하십시오. 아침에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시작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주님. 오 지저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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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동서로 기도하고 이제 자유롭게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기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 안식이 임해요. 주님을 예배할 때 원수의 참소가 끊어집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의 생각을 알게 돼요.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이 방문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편 8편입니다. 단 우리의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에서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성공, 나의 야망, 나의 어떠함, 내가 위로받는 데에서 멈춘다면 오늘 8편 2절부터 8절 안에 있는 것들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분 자체로 아름다우시고 그분 자체로 존귀하세요. 바로 나를 위한 예배에서 그분을 위한 예배로 들어가게 될 때 2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모든 8편의 스토리를 체험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예수님, 나의 예배가 예수의 아름다우심에 매료되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가 그분의 어미하심에 매료되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존귀하심에 매료되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가 예수께 매료될지어다.